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회 임원과 실행위원들이 제주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래서 월요일 밤늦게 11시에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제주도 가보니까 벌써 유채꽃이 활짝 폈고요. 또 매화꽃, 이런 꽃들이 피었어요. 봄이 더 빨리 남쪽이니까 온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으로 위로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코로나도 빨리 물러가고 봄과 같은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의 우울증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예요. 이것도 연속 계속 15년 동안 불명예스럽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연속 15년 내내. 작년 한 해 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13,799명. 하루에 평균 36명이 매일매일 자살해 죽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해마다 죽는 사망수보다도 훨씬 더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20대, 30대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생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이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살을 하는 사람들 분석해 보니까 80%가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우리 행복한 인간의 생활을 좀먹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해마다 질병에 걸린 환자의 27%는 이 우울증으로부터 출발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모임을 가질 수도 없고 누굴 만나서 함께 식사도 할 수 없고 항상 거리를 두고 이불 봉하고 방 안에 갇혀서 담을 쌓아놓고 홀로 계속 갇혀 있으니까 이게 우울증 환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사망자가 지금 암병 다음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암병 다음으로. 그런데 우울증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방치해버리게 되면 우울증의 15%는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대개 사람들은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우울증 유병률이 15%,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게 되는 프로테지가 15%라는 거예요. 아주 흔한 질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4사람 가운데 1사람은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이고 7명 가운데 1사람은 아주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울증은 때로 찾아온다는 거죠. 신앙의 사람 엘리야도 노뎀 그늘 밑에 엎드려 나를 죽여달라고 죽기를 원했고, 사울 왕도 욥과 다윗도 칼빈과 마틴 루터도 또 스펄천 목사님도 철학자 킬케오르도 모두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위대한 국가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도 영국의 위스턴 처칠도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종교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지식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울하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늘 우울해가지고 불안과 걱정에 찌들려서 그냥 쭉 어깨가 늘어져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면증, 두통, 무력감, 패배, 좌절, 상실감 이런 데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런 자녀들이 부모가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원치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서 우울하게 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속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우리 신앙인의 삶의 생활 원칙이 3가지 원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12장 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누적 확진 1000만 명 시대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3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예. 우울증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우울증은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는 병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가 사랑했던 이 대상을 상실할 때, 잃어버릴 때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살다가 돈이 그냥 뭐 사기를 당한다든가, 돈이 갑자기 뭐 주식을 투자했는데 완전히 폭락됐다든가,
또 명예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명예가 상실되었다든가, 권력을 의지하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권력이 무너진다든가 정권이 바뀐다든가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 의지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는다든가, 자식을 사랑하고 믿고 살았는데 자식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상대를 잃어버릴 때, 상실할 때, 부도로 인해서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이 무너질 때, 정권 교체로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릴 때, 병에 걸려서 육체의 노쇠로 인해서 건강을 상실했을 때, 이 상실감이 크면 클수록 우울증은 오래 가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상실된 것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이 문제가 된다. 잃어버린 것을 빨리 잃어버릴 텐데 거기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우리가 사랑했던 것을 놓아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깊이 우울증에 빠져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것, 잃어버린 것, 떠나버린 것, 이런 과거의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을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왕족입니다. 그가 살았을 때 나라는 국력이 쇠하고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때였습니다. 악한 므낫세의 왕이 죽고 그 아들 암몬 왕이 므낫세의 길을 결국 따라가다가 피살을 당해요. 그래서 어린 요시야 왕이 8살에 왕 위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즉위한 초기에는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비위를 마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까지, 우상 숭배까지 함께 수입을 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흑기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왕에 즉위하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거국적인 종교 개혁을 함께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쭉 나오는 여호와의 날, 스바냐 선지가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그들에게 임박하게 임할 것을 얘기하죠.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했고 낙심했고 놀랐겠어요. 머지않아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선포하고 예언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고를 들은 유다 백성들은 저마다 깊은 두려움에 빠졌을 겁니다. 온 나라가 우울했을 겁니다. 기운이 꽉 빠지고 맥이 풀리고 희망이 없고 다 웃음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시온의 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환경과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 속에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니까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실될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상실될 것을 생각하면 네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지만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본문 14절 보니까 기뻐하고 기쁘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져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실로 인해서 우울해하지 말고 기뻐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없어져도 본전입니다. 상실에 집착하게 되면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해서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겼을 뿐인데,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고 하면 슬퍼할 것도 없어요. 우울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준 사람은 보지 못하고 선물만 좋아하고 선물이 없어졌다고 슬퍼하지 말고, 그런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는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상실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떠나요. 아름다움이 있을 때 좋아하다가 아름다움이 떠나가게 되면 모두가 떠나요. 돈이 있을 때는 좋아하다가 돈 잃으면 떠납니다. 힘이 있을 때 따르던 사람들도 힘을 잃게 되면 떠나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찬양 가운데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니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니 확신하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바울이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디도도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울 곁에서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누적 확진자 1000만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사업장이나 사회 분위기가 불안합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울적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비해 열등 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다고 괜히 마음에 좌절이 오고 화가 납니다. 돈, 건강, 가족,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구하처럼 버려져서 혼자라고 생각하고 고독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꼭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한 풀무불 속에 있을 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간의 생사화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사람이 왜 우울합니까? 왜 우울증에 걸립니까? 심리적, 사회적, 유전적 여러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고난 기질 자체가 우울증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늘 이렇게 소극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관적인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자신을 항상 비하하는 체질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죠. USA 투데이 이 잡지에 소개된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 근로자들의 우울증은 고독감, 일에 대한 권태, 건강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자기의 목표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기 비하. 내 인생은 다 끝났어. 내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누구로부터 사랑받을 수가 없어.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야.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가 있겠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의기소침하게 되고 희망이 없어지게 되고 자기를 너무 비하하기 때문에 성취욕도 사명도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부패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17절 보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타락하고 범죄한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고 타락되어 있지만 내가 택한 백성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천하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존귀한 자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나 자신이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비하하는 거하고 겸손은 달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비하를 하면서 그렇게 우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옛날 목회할 때 이따금 출산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산모와 함께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죠. 신생아 시대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보면 엄마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엄마가 새로 태어난 그 아이를 보는 엄마의 눈길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기를 보는 거예요. 물론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또 사랑이 더 갈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눈길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잠잠히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형벌에서 우리를 제해 주시고 죄의 대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잠잠히 나를 아주 그렇게 사랑하시는, 계속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내가 나를 비하하고 나를 별거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는 건 그건 죄예요. 오늘 존귀한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미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미래를 비관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에 대한 흥미도 즐거움도 없어요. 그 삶의 활력도 없고요. 이게 사는 게 무기력해. 그래서 항상 생각이 이 절망적인 세상을 그냥 끝내버릴까,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반야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 백성들, 아마 미래가 없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 앞에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심판한 때가 되면 재산은 다 불타버리고 땅은 황폐해지고 지인은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끝인데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시온의 딸, 남은 자들, 너의 미래는 비관이 아니라 낙관이라는 거예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하지 말고 기뻐하라. 노래하라.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면 너희 앞에 형벌을 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쫓아내 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은 벌하신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 20절 보니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신다. 그때가 되면 결국은 너희들이 그동안 억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그 땅에 살면서 정말 괴로움을 많이 당했지만은 이제는 그게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18절 보니까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온에 속한 사람들,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사랑했던 조국이 그렇게 적국에 짓밟혔는데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견디기 힘든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괴롭혔던 모든 자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그렇게 수욕을 당했던 너희들을 오히려 칭찬과 명성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전하 위복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앞으로 바벨론 포로에 돌아올 때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날이 비관이 아니라 낙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해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암울하고 힘들더라도 미래를 비관하지 말고 낙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땐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비관을 낙관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선지도 그런 얘기를 했죠.
하박국 선지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참 안담하고 희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궁극적인 우리의 승리는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때 그게 우리의 승리죠.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동서남북을 보면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실한 것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코로나 누진 확진자가 천만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